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제123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려와 위로가 그리고 소망이 필요한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날씨까지 종잡을 수가 없으니 폭염, 폭우, 기습 홍수, 그리고 산사태, 여기에다가 그치지 않은 지진, 놀랍게도 화산 폭발, 그리고 전쟁,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아픈 세상. 나는 누굴 보고 살아야 하나?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 심중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니 대단히 중요한 물음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이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내가 누구이고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길을 찾고 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요, 김아무개요. 박아무개, 강아무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나를 알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달라진 나, 바뀐 나를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달라진 나, 보통 달라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됐어요. 성도라고. 우리의 길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굴 보고 사는가? 나는 누굴 보고 살아야 하는가? 주 하나님 여호와시죠.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눈을 드는 것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금, 그리고 늘.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이 든다는 것에는 적어도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이지요. 위로 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위에 계신 주를 내가 믿어 드는 거예요. 바라보기 위해서. 세 번째는 경외심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높여 찬송하는 내 마음의 가짐이에요. 중국 이야기를 보면 왕의 신하가 어느 날 어명을 받아서 말을 타고 달립니다. 한 손에는 어명을 들고 한 손에는 곶비를 잡고 말씀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명이 적힌 두루마리를 가방에 담지 않아요.
어떤 비단 보자기에 싸는 것도 아니에요. 어명이 적힌 두루마리를 높이 들고 말을 타고 달립니다. 왕에 대한 존중이죠. 왕권이란 말이죠. 권위 앞에 말을 타고 달리면서도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받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세,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만 희뜩하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선한 주인. 여러분, 이 세상에도 보니까요, 주인도 여러 종류의 주인이 있어요. 나름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나를 위한 일이라면은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감사하게도 나의 모든 날들이 그 아버지 손에 들려 있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귀하고 너무 위대하신 거예요. 우러러보는 것이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 가지 더 보태본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신속하고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당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란단 말이에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살짝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는 길이 딱 하나가 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성경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한 토막의 글을 보내왔어요. 그것을 펼쳐서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요.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그 글은요, 펴서 읽기도 전에 환히 보여요.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죠. 사랑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 그 말씀을 지키면서 따라 살 것이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속 깊은 내밀한 마음이고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냥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냥 보는 거예요. 사랑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인간 사람에 있어서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사랑이라고 하는 속 없는 말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를 가도 사랑한다 그러고 저기를 가도 사랑한다 하잖아요. 속 없는 말들이 우리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에 있지 않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넉넉할 때도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부족할 때도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건강할 때도, 건강하지 못할 때도, 또는 힘들고 낙심이 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웃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울면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된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음이 있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삶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라는 것. 그러므로 믿음의 삶에 있어서 순종만 한 것은 없는 줄로 압니다. 나는 누굴 보고 사나? 나는 하나님 보고 살지. 나는 누굴 보고 사나? 나는 하나님 보고 살지. 내가 물으면 이제는 여러분이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굴 보고 사나? 아니, 나는 하나님 보고 살지. 이렇게 한 번 더. 나는 누굴 보고 사나? 예, 나는 하나님 보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무엇으로 사나? 무엇으로 사나 하면은요, 걱정의 태산이죠. 나는 무엇으로 사나?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기다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림은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쪽 얼굴은 설렘이에요. 그런데 이쪽 얼굴은요, 많이 아픔이에요.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설레이는 기다림보다는 아픔의 기다림이 더 많아요. 버스도 기다리면 안 온다는 우리 옛말 있잖아요. 어려워요, 힘들고, 기다리다 답답하여 기다리다 지치고, 기다리다 팡팡 뛰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낙심도 하고 울기도 해요. 그런데 기다림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아픔 가운데 뒤늦게 우리 알게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 여기에는 분명히 믿음이 들어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나의 기다림, 물론 믿음도 담았어요. 열심도 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아파요. 힘들고. 그런데 왜 나는? 왜 우리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기다려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다른 것도 구할 것이 많고 기다릴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그 속에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도 구하고 기다리는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는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 속에 들어있어요. 엄청난 그 사랑에, 똘똘한 그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걸 기다리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눈 빠지게 기다리는 것이 고작 사랑이라고요? 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사랑이라니요.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크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창세기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한 주간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지어버리셨대. 야, 대단하지, 엄청나. 우리 예수님 모시니까 그냥 호르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대로 그냥 5,000명을 먹였는데, 그야말로 12강주가 남았대. 다 배불리고 먹고. 대단하셔.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예,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억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품고도 남을 하나님의 그 가슴,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 사람 큰 사람이다. 여러분, 누가 큰 사람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 벼슬아치들? 뭐 그렇게 우리 보통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사람의 큼이 아니에요. 사람의 큼도 가슴에 있어요. 사랑이라고. 사랑이 풍성한 자가 큰 자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분부하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서로 살아갈 때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 사랑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요, 여기 살 만한 사람 못 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났다고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아무런 자격 없잖아요. 톨스토이의 단편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도 참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가 깨달았던 것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1번 깨달음, 인간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다. 2번 깨달음, 인간에게 무엇이 허락되어 있지 않는가? 인간에게는 자기 몸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지식이 주어지지 않았다. 우리 쉽게 말하잖아요. 내일 일 모른다고. 3번 깨달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사람은 하루하루 자신을 걱정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뿐 사실은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고 써놨어요. 그러면서 사랑 속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늘 날마다 끝까지 기대고 살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있어요. 하나님.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사랑이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은혜를 베푸시고 베푸소서. 이 내용들을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벌면서 애걸복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사랑 주세요. 애걸복걸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이 있어야 내가 사니까. 은혜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기만 하고 별 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 사랑은 위대한 힘입니다. 무서움과 두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아픔이 모든 것을 모조리 이겨내는 힘은 사랑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도 그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사랑이잖아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우리 힘들고 아프고 이런 일들 만나면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지금만 요만큼 움직이고 숨쉬고 있으니까 그냥 내 힘으로 다 이기면서 살아갈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이건요 100% 착각이에요. 못 이겨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기다릴 만한 가치 있잖아요. 그 정도가 은혜고 사랑이니까 우리 기다릴 만해요.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랑이라면 결국 우리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우리 3절 하반절 4절 보니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일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것은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조롱해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지요. 세상이 험하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험하고 나는 약하고 내 힘으로 세상 못 들고 나가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 입에 붙어있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이 말이요, 남녀노소의 입에 붙어있는 말이에요. 못 뚫고 나가요. 뚫고 나가려니까 내가 주저앉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지쳐요. 그래가지고 사람 보고 파김치 됐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파김치가 돼버려요. 파김치 아십니까? 파김치는요, 먹어갈수록 힘이 빠진 것이 파김치더라고요. 파김치가 처음에는 시퍼래가지고 힘이 좀 있어. 근데 어제는 그래도 오늘 먹으려고 하니까 힘이 팍 죽었어. 내일 보려니까요 죽 돼버렸어. 이게 파김치요. 여러분과 제가 그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한 은혜로 주일 아침 맞아갖고 씻고 옷이라도 갈아입고 오셨으니까 다 그냥 푸르고 청청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오늘 저녁 때 집에 가서 봐요. 다 늘어졌고 옷이 뭐예요? 그냥 다탱이 쳐버리고 그냥 아이고 죽었다 하고.
아이고 죽었다. 오늘 그래도 예배가 일찍 끝났으니까 정말 다행이야.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예, 이게 이제 내일 못 두고 나가요, 여러분들. 못 넘어요, 여러분들. 못 건너가요. 조금만 가면 숨이 차서 헐떡거리면서 그냥 주저앉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야, 숨 막히겠다, 숨 막히겠다 하잖아요. 자기 혼자 가면서 숨 막히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버거운 현실이에요. 너무나도 버거운 나의 삶이에요. 그런데 나만 더 그런 것 같아. 나만 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사람들이 고급스럽게 말하는 인생의 무게, 내 것만 무거운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못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랑 힘이 되어서 넘고 건너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나?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나는 무엇으로 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제가 물으면 이제 여러분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고 우리 이렇게 삽시다. 사랑이 있는 곳 그곳에만 고요함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조용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 소란 덥니까? 늘 고요하시잖아요. 사랑이 있는 곳 그곳에는요 그러므로 쉼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머문 곳 그곳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지난 7월 초에 미국 텍사스주에 홍수가 났는데 그때 보도에 의하면 1000년에 한 번 내릴 폭우였다. 그냥 물이 퍼져버리는 것이 노아 홍수를 생각할 정도로 거기만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도 동네마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산이 무너져 내려오고 충남 서산 쪽에는 그때 보니까 7월 중순 그 어경에 보도되기를 200년 만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하는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무서운 기후변화. 여름과 저는요 눈 뜨고 보면요 정말로 두려운 이 땅바닥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극단적 날씨. 이제는 뭐 기후변화, 뭐 기후 들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극단이야, 극단. 극폭우, 극폭염. 세상은 점점 더 사나워지고 나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이런 때 나는 도대체 누구를 바라고 살아야 하나? 나는 하나님 바라고 살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나 하나님 사랑 가지고 살지. 단단하면서도 유연하게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저의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귀한 말씀, 은혜로 또 우리가 이렇게 넘치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주시옵소서. 주를 바랍니다. 기다립니다. 오 주님,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제 헌금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